다음 주일이 설 명절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 친족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만남을 우리가 복으로 만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언약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거기에 여러 응답들을 준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23년도에 들어서 25라는 이런 우리가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25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393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돼요. 또 기도하는 분도 그런 기도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393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보좌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는 과연 뭐냐? 25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죠. 24까지는 나의 시간이고 또 사람들의 시간이지만 25는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25를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25는 어떤 거냐? 나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그거, 이게 25가 되겠고요. 그리고 25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켜서 우리는 2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25에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 응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키는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25의 응답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25의 응답을 받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삶의 이런 방법은 구원받고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게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과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너무 참 중요하다, 이런 걸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어느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삶의 현장이죠.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도가 되어지며,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전도자의 그런 삶이죠. 그리고 현장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전도와 그리고 제자, 이게 중요한 키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게 하나는 나의 지금 현장이요, 내가 있는 그곳, 이거고요. 또 거기에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단어는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 속에 모든 영적인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393, 이건 과연 뭐냐?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앞에 부분의 3,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늘 그리스도 하나님 이랬죠.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느 분이냐? 뭐 창조주 하나님 맞지만 사실 주된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에 말씀한 여러 말씀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또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죠. 성경 말하기를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느 분이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아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또 여러 그 이단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아담의 후손인 죄인인 어느 사람을 내세워서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그건 거짓 그리스도요. 그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적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반대로 다른 그리스도, 여기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그럼 마지막에 길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많은 일을 했죠. 성경 기록하기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걸 늘 기억해야 되죠. 그 세 가지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해결할 수 없죠. 그리스도 그분께서 와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성경 말씀하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불신자는 속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묶여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죠. 그 사탄의 주 특기는 하나님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이요, 이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어디에 넘어가냐? 특히 속이는데 여기 넘어가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했냐?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인 계시록 20장까지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믿는 그 순간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죠. 이제는 사탄의 영에 지배받을 이유가 없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모든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 끝나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다 끝났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도 끝나는 길이 있어요. 언제냐? 이 세상 떠날 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과 함께 모든 게 다 이렇게 끝났죠. 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이런 말씀과 그리스도를 포럼하고 하는 그때 성령께서 때로는 인도하기도 하고 또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죠. 특히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때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237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사실 위가 다를 뿐이지 그분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는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구원사에 이루시고 이제는 육신의 몸은 제한받죠. 그런데 영은 제한받지 않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말씀을 했냐. 부활 메시지에 보면 압니다. 모든 민족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그 증거되는 그 내용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세계복음화. 이때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9가지 얘기하면서 보좌의 축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또 나눠서 얘기하면 삼생명, 또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런 한 단어로 하면 이 9가지는 보좌의 이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처럼다. 그런데 축복하면 위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삼생명은 사실 알고 뭐냐, 이게 중요한 하나님 그 언약이었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2장 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그럼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하나님 또 영이죠. 알고 보면은요. 그러면서 2장 1절로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누린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지상, 낙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참 안식과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축복, 지상 낙원의 복, 이걸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럼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냐?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럼 완전 불가능이냐? 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복을, 근데 이미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빼앗긴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에덴의 복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 의미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언약 가지고 살면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걸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세상 이후에 홀만 성도가 가서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다, 그 소망이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 계속 고생만 하다가 근심만 하다가 염려만 하다가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다가 그러다 천국 가고 있다. 그건 조금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내 주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보면서 나는 기쁨도 없는 것 같고 감사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보면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러면 그 반대가 이렇게 되겠죠. 어느 면에 보면은 외롭고 우울하고 뭔가 불안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원망하고 싶고, 그럼 과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겠냐 아니면 사단이 틈타고 역사하겠냐? 우리가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두려움, 원망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늘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런 배후에 하나님 자녀만데 사탄이 역사하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걸 누리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때로는 자기 혼자도 있을 때도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혼자 있는데 그냥 기쁜 사람이 있고요. 그럼 그게 이제 가족과 함께 있다. 가족들에게 영향이 가겠죠. 또 그 사람 주변에 직장인들이 있고 평소에 자주 만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이런다면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 문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삼초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여기에 기록하기를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또 시공간 초월한 응답을 준다. 하나님께서 237 빛의 경제를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 가운데는 어느 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다른 의미로 또 말씀하면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7 빛의 경제는 전도와 선교와 이렇게 관계가 있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도 늘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이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뭐겠는가? 그걸 거기서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절대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뭐냐? 이제 그 부분이죠. 우리가 그걸 찾고 안다고 굉장히 기쁘겠죠. 그럼 보좌의 축복은 과연 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몇 번만 질문하면 이렇게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보좌의 축복은 뭐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군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정말 이런 보좌의 축복은 어느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이런 내용들이 보좌의 축복이고요. 이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냐? 흑암 꺾으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흑암 꺾고 또 하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려서 237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그런 237 전도는 뭐냐? 우리가 뭐 멀리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우리가 237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땅끝까지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 복음 말하지 않았다. 큰 의미가 없죠. 또 복음은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제자를 찾지를 못했다. 제자를 세우지 못하고 나왔다. 이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큰 얘기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이 시대는 대부분의 모든 게 시공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북한에 대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 쪽에 이제 그런 스파이들을 이렇게 보내죠. 철책을 넘어가서 이렇게 보고 오고, 제가 군에서 오래 있은 사람, 또 최전방에서 오랫동안 그런 장교나 이렇게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간대요. 그분들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은 위성으로, 어떤 드론으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걸 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에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에 이런 응답, 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동시에 시차도 나지 않아요. 지구촌에서 어디에서도 함께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지 않겠느냐. 성경은 시공간 초월의 이런 응답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담아서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기도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죠.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기도 중요하고요, 나와 관계된 모든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고요, 영적인 모든 부분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문제는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내 중심이 없고, 또 당연히 말씀이 없다 보니까 기도의 삶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럼 우리가 25 응답이다, 그건 기대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준다고 해도 이미 주었죠. 줬는데 본인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를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경제는 세상 경제가 있고요, 이건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쓰는 이런 경제가 되겠습니다. 또 흑암 경제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아주 이렇게 그릇되게 쓰여지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복음 경제가 따로 있죠. 우리 성경을 정말 보세요. 그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오바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55시기에서 그 사람들 먹이고 했다. 이게 알고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근데 언약까지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렇게 볼 필요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 뭐냐? 그는 빛의 경제. 그런 증인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전모후무의 이런 응답을 주는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정말 우리가 언약까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먼저는 내가 살게 돼요. 내가 힘없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 본인이 알죠. 내가 지금 너무 짜증나고 누가 싸우고 싶고, 아니면 뭔가 매사의 모든 부분 너무나 힘들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은 겁니다. 또 뭐냐? 그 사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가르쳐서 영적으로 황폐한 그 상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동안 여러 훈련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이 생기죠. 너무 기쁘죠. 뭘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하면 그 상관이 없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없다, 이것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뭐냐? 정말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정말로 감사하다, 앞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많은 다짐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내가 힘을 얻어서 그래요.
그래 이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큰 새 현장은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보좌화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인 복을 내게 줬구나. 나를 통해서 하실 중요한 그 일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사는 것이다. 잘 발견했죠. 그래서 사실 내가 은혜 속에 있고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가 또 어디를 살리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장 너무 중요한데 나와 현장 사이에 뭐가 있는 걸 보여야 되냐. 교회를 우리가 보여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정말로 뭔가 대단한 게 아니죠. 그냥 작은 거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여튼 교회 와서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살펴봐요. 어디 텍스가 좀 떨어졌다. 그럼 그것 바꾸기도 하고 또 손을 보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 보면은 어디에 보면 이렇게 어느 부분에 좀 이렇게 크레이가 있다면 그거 그냥 또 보수도 하고요. 어느 부분에 보면은 너무 더러운 것 같다. 그 일부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내고 거기에 또 이런 일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고 은사죠. 어느 부분에 의자가 좀 어디 패였다. 그럼 그 부분도 이렇게 메꾸고 칠을 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면 제 눈에는 다 이렇게 보여요. 모든 부분에. 그럼 막 힘들게 그냥 그 잠깐 조금 이렇게 시간 내서 이런 부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건 보이는 거죠. 이것과 함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언약을 가져가서 우리가 할 중요한 부분이 현장 살인 거죠. 현장에선 키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 이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또 어느 사람에게 여기서 내가 답도 주고요.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제자와 시스템. 그거 세우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의 삶은 그 삶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시대 이럴 때는 하나는 목회자와 강단이죠. 또 하나는 중직자와 현장. 또 하나는 부교육자와 함께 모든 우리 후대, 렘넌트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삶 시대를 자기 개인을 통해서 볼 때는 지난 과거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과 앞으로 미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삶 시대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언약 가지고 보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우리가 삶 시대를 보되 강단과 함께 그런가 하면 모든 중직자의 현장과 그런가 우리 렘넌트 후대 이걸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삶 시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목회자는 사실 교회 안에서 강단과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그걸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그걸로 올바른 언약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언약을 가진 특별히 뭐 모든 성도가 하겠습니다만 중직자분들은 뭐냐면 현장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그 삶 거기에 제자와 전도 플랫폼 그것만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금년 23년도에는 우리가 임직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봄 노회가 진행되면서 이제 교회 중직자 세울 청원을 노예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금년 뭐 가을 노회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금년 이제 겨울 사이나 내년 봄 사이에 이런 임직 시기 있게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할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93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들을 주었죠. 그럼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며 전 세계 237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땅끝.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가 바로 강단이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요. 성경은 은혜가 되고 어떤 메시지는 은혜가 되고 어느 목사님 메시지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 강단의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건 100% 속은 겁니다. 그 사람은 393하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 주는 게 있죠. 우리가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393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는 25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미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또 현장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느 사람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줬는데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지내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고 또 흩어진 가족들, 또 친족들,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놓고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거기 핵심은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알리는 것이죠. 그 부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실 25, 하나님 주실 응답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언약 속에 이런 사실은 미션이 들어있고 거기에 비전, 25 응답 거기에 본 보좌의 복 사실은 다 담겨져 있죠.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분들이 한 주간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393 언약을 가지고 만남을 놓고 또 현장을 놓고 또 설 명절 앞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25의 응답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한 주간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행복한 하나님 자녀의 삶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